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어떤 산에 도착했다고요? 시내산에. 고맙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한 1년여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 1년여 머물러 있는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기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 동안에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19장과 40장, 그리고 레위기 전체,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되어져 있었는데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레위기 전체에 하나님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을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언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은 약속인데 피로써 맺은 약속이다. 그래서 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은 파기하는 쪽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생명을 걸고 한 약속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주 내용이 레위기의 내용인데, 이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법을, 거룩의 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핵심은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이 5가지 제사인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곡식을 드리는 소제 이외의 모든 그러한 제사는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제사를 위해서 구별되어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는 것인데, 그런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만 이스라엘 백성의 12분의 1, 12지파 중에 레위지파 전체가 생업을 전폐하고, 나머지 11개 지파는 레위지파들이 생계를 할 수 있도록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이 레위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일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의 그러한 이 대표자격인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과 후예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이 제사장법이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제사장의 직무의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명령은 뭐냐면은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거룩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의 핵심은 제사고, 이 제사의 대부분은 이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었는데, 이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는 무슨 절기라든지 특별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 절기가 있을 때만 드린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순양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계속해서 태워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다시 한 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거를 상번제라고 하는데, 이 상번제를 특별 절기 때는 다른 제물도 드렸지만은 이 상번제는 24시간 매일 12달 1년 내내 이 제물을 태워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 제물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러한 이 번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제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마라.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이 제사장의 그러한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9절, 12절, 13절에 보게 되면은 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를 꺼뜨리지 말라고요? 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마라. 지금은 이게 강대상이죠. 설교하는 강대상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 성막과 성막과 지성소 앞에 성막들 안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서 계속해서 제물이 하루 종일 24시간 1년 내내 타야 했기 때문에 그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 이게 제사장의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그 성막을 제작하고 이 제물을 태워 드리기 시작했는데, 제단에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 성막을 다 걷어가지고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여야 됐습니다. 40여 년 동안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일 때마다 이 제단에 있는 불부터 제사장들은 챙겨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성막의 모든 도구들을 레위인들이 서로 다 나눠 가지고 역할을 해가지고 그것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했지만은,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담는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불을 몇 년 동안 꺼뜨리지 않았을까요? 메투엘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에 의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해석에 의하게 되면은, 이 제단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광야 40년, 사사기 350년, 왕정 500년,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야에서는 그냥 물도 없고 땔감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불을 지켜야 됐고, 사사기 시대에서는 온갖 주변의 국가의 공격을 당하고 전쟁의 와중에 있고, 또 왕정 500년 역사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편지 풍파가 있었습니까? 그런 모든 환난 태풍을 다 견뎌내면서 거의 10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런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순간에 제단의 불이 꺼졌습니다. 이 제단의 불이 꺼지는 순간은 나라가 문을 닫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제단의 불이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사라져버렸어요. 꺼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제단의 불이 다시 신구약 400년의 중간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그런 것이 중단됐던 이 어둠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서 120명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예배가, 제사가 예배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새로운 신약시대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 교회사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는데, 근데 그 성령이 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더라.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데, 그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성령을 불의 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백성을 떠난다고 한다면 제단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제단의 불이 꺼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 임재하심이 제단의 불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 꺼진 인생과 같은 겁니다. 불 꺼진 신앙이에요. 껍데기 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인,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와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을 제사장들에게 맡기면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이 소홀히 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불을 꺼뜨릴 때 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믿음과 이 은혜의 불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소홀히 여긴다고 한다면 은혜의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계속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는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불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성도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더욱더 뜨겁게 드리는, 예배에 헌신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서 불타오르는 그런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생명인 거예요. 예배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님 온전히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비판하고 예배를 없이 하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방해하는 겁니다.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제물이 불타올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킨 겁니다. 2002년도에 5분의 장로님들을 피택하고 저희 교회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임직식을 받기 전에 한국의 6대 교회와 미국의 6대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서 배울 수 있는 아울리치를 갔다 오셨습니다. 이 5분의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미국의 세드벨 교회 등등 아주 12개 교회를 돌아다니고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목사님 예배를 바꿔야 됩니다. 예배를 경신해야 됩니다. 예배를 역동적인 예배로 바꿔야 된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시 30분 이 예배를 역동적인 예배로 개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등록하면서 부흥하는 그런 경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배는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배를 그렇게 제사장들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했던 것처럼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어머니들이 예배 주일날 안 나가면은 얼마나 불호령이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주일 성령 안 하면 지옥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거 맞다 틀리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여기고 아주 생명처럼 여겼어요. 저 자신도 주일날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망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한 아주 진중함, 그런 벌벌 떠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을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이 행위입니다.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의 소원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경배, 찬양,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예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그 얼굴에서 광채가 강렬하게 나가지고 수건을 가려야만 할 정도였습니다.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쳤고, 솔로몬이 1000번제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예배로 감동시킬 때 그의 소원대로 전무후무한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 아래서 우리가 험한 세상 나가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신앙의 부흥기는 언제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솔로몬의 신앙을 지켰던 초기 20년까지 다윗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으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부흥이 일어났고, 신앙적인 부흥과 영적인 이 하나님 섬기는 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땅이 넓어지고 물질이 흘러넘쳐가지고 모든 모든 그릇이 다, 밥상의 그릇이 금그릇으로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번영은 어디서 온 거냐? 그 힘의 근원은 뭐냐? 다윗이 제사장들과 찬양단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24시간 내내 다윗의 그 장막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이 성막에서 24시간 내내 제사장들과 찬양단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다윗 시대 이후에 24시간 제사장들과 찬양단들이 매일 매순간 이 성막에서 끊이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다윗의 영광은 어디서 오느냐? 이 예배 드리는 꺼지지 않는 예배의 불 때문에, 그 불의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이 번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꺼지지 않는 이 뜨거운 그런 열정적인 예배, 이 예배의 능력이 우리에게 불타오르게 될 때, 여러분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용기 있게 어둠을 뚫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번영하니까 나라도 번영했고 최전성기를 누렸고, 그리고 모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배하고 예물을 가져와서 축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마음, 괴로운 마음, 삶이 정말 황폐한 마음이 들 때일수록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뜨거운 불을 붙일 수 있는, 예배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귀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 횟수를 늘리고 예배 시간을 더 늘리고 예배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배 드리는 일에 어떤 대가도 지불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는데요, 지금 이 출장 가서 안 계시지만 김철원 집사님이라고 조선족 오셔가지고 여기에 등록하셔서 우리 교인 되셨는데, 이분이 좀 늦게 합류하셔가지고 좀 꼬여서 이게 못 가게 됐어요. 비행기가 좀 호주 여권은 아니죠, 중국 여권은 호주에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분이 못 가게 됐어요. 웬만하면 포기할 텐데 이분이 새롭게 늦게 돈을 많이 내고, 그리고 오클랜드를 거쳐서 다시 합류하는 그 많은 값을 지불하고 오셨어요. 나중에 비자 문제가 해결돼서 올 때는 같이 왔지만은,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왔기 때문에 더 정성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카드를 긁어가면서 아이들을 접대하면서 아주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내 몸을 들여서, 내 재물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 헌신을 바치는 만큼의 감동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더 뜨겁게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그런 예배 인도자들과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서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뜨겁게 일어나는 예배의 승리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가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이 모든 신앙의 뜨거운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120명의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의 불을 받는 그러한 그 근거가 뭐냐면은 전후 좌우 모든 것들을 연구해 볼 때 이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BC 586년에 중단됐던 하나님의 불이 다시 교회를 통해서 이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불을 지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대결을 벌일 때, 그때 엘리야 차례가 됐을 때 엘리야가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주여 응답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늘에 불이 내려왔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마라. 내 심령 가운데 기도의 불이 꺼지기 때문에 좌절감과 어둠과 괴로움과 고통에 눌려가지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땅으로 끌어오게 하는 그런 연결의 통로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괴롭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힘의 한계, 능력의 한계가 안 됩니까? 기도하세요. 재정적인 압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눌려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를 때 죽고 싶은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죽어가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포기하고 절망적이었던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고, 기도할 때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삶의 의욕이 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꺼지지 않는 뜨거운 기도의 불, 그 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삶을 새롭게 하고 부흥의 불을 일으키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 시대에는 제단에서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온갖 노십천사 일생을 바쳐서 헌신하며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이 거룩한 교회가 생기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 은혜의 불, 능력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뜨겁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크라이처치와 뉴질랜드와 온 세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의 불을 올려드리며 예배의 불을 올려드려서 이 땅을 하나님의 능력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21세기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